제가 여기 매년마다 오는데, 교회가 이제, 또 성도님들이 많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오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예, 또 올 때마다 아주 너무 반갑고 따뜻합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 8주 동안 이 사복음서를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식의 눈이 열려야 되냐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으면은 마태복음 읽으면은 또 마가복음 똑같은 게 나오고, 또 마가복음 읽으면 누가복음 똑같은 게 나오고, 뭐 이게 맨날 이게 그거 갖고 이게 그거 이렇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신앙생활 여기서 오래 하셨는데, 그래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말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약의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서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마태복음 1장까지 오는 요 한 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한 장이 돼 있거든요. 그 역사가 4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400년. 400년이 흘러가는데, 성경에는 이 400년의 역사가 자세히 나오지도 않고, 또 이 교회에서도 이 400년의 역사를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질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400년의 역사를 몰라요. 모르고 그냥 바로 구약 읽다가 신약 읽으니까 뭐 이상한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말라기에서부터 이제 이 마태복음 1장까지 오는 역사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구약을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미리 이제 이번 주 1시간은 요 공부를 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제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지금 역사 공부를 하는 거라서 좀 이 어르신들은 이 기억력이 아주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듣기가 조금 너무 지루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이렇게 흘러갔구나. 성경이 이 세계사하고 연결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객관화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서 이거를 좀 성경하고 캐치업을 해가지고 지금 성경 읽기가 좀 풍성해지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말이죠,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성경 속에는 세계사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이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긴장했나봐요. 여기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엄밀히 말하면 바사까지가 구약이에요, 구약. 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그래서 말라기까지 가는 게 이제 메데 바사의 역사인데, 헬라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중간기 400년이라고 그래요. 중간기 400년. 그리고 이제 로마가 될 때 신학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브렉다운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계사잖아요. 세계 역사. 세계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국들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제국들을. 그래서 이 제국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에인데 이 제국들을 두고서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 이스라엘을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가 또 이제 그걸 또 정복해가지고 포로 귀환을 시키고 성전을 짓게 하고 이렇게 이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세력과 이 이스라엘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국들을 흥망성쇠를 일으키셨다가 망하게 하셨다가 일으키셨다가 망하게 하셨다 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기도 하시고 다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 이 엄청난 역사를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까지 있던 역사를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 망하게 해가지고 또 알렉산더가 이 지금 또 이쪽 나라를 다 제패한 다음에 그 알렉산더를 통해서 또 세계 역사 움직였다가 이 알렉산더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망가져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열면은 그 배경이 로마 시대가 되는 거예요. 헬라 시대가 빠져버린 거야, 지금. 그래서 그게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중간에 하나가 한 토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는요,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왕국 시대가 있어요, 왕국 시대. 왕국 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가지고 통치했던 시대가 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왕국 시대는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통일왕국이잖아요. 그 기간이 120년인데, 그 시간 플러스 분열왕국 시대가 있어가지고, 그 남유다가 바빌론한테 망할 때까지 역사를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가 BC 1050년이에요. 네? BC 1050년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서 분열왕국이 돼가지고, 이제 쭉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720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586년에 망하는 거예요. 요게 왕국시대 기간이에요. 거의 500년 기간이죠. 네? 500년 기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 네? 페르시아가 시대가 열려가지고 이제 586년부터 언제까지 열리냐면은 331년까지가 페르시아 시대예요. 메데 바사 시대. 그래서 이 메데 바사 시대가 이제 있으면서 여기서 구약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열려요. 헬라 시대가 열리는 게 331년부터 167년까지 열려요. 167년. 그래서 167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생기는데 그게 하스모니아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 시대가 이 167년에서부터 63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 하스모니아가 망가지고 이때부터는 로마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BC 1050년, 지금부터 3000년 시대 전부터 이 왕국 시대가 열려가지고 2000년 전까지 로마 시대까지의 그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27권이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AD 100년 정도에 쓴 거예요. 90에서 100년 사이에.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서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돼. 성경을. 전체 프레임을. 그래서 오늘 배울 역사는 어디냐? 요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요 부분. 331년부터 63년까지. 요거를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허리 단계가, 요렇게 돼 있구나, 하고 알고 계셔야 돼. 자, 아시겠죠? 반응들이 굉장히 없어요, 지금. 이거 뭔 얘기하는지, 오늘 그냥, 이 강사가 그냥 너무 어렵게 얘기한다, 이럴 수도 있고, 그냥 별 생각이 다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십시오. 요거 정리되면은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읽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페르시아가 지금 메데 바사라고 그러는데, 자, 메데 바사는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혹시 아세요? 메데 바사. 네? 네,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 이 메데 바사가 지금의 이란인데,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영토가 그 당시 메데 바사, 제일 큰 땅을 차지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들어보셨죠? 아하수에로. 예. 아하수에로가 성경이 어디서 나와요?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생각하면? 성경이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런 인재가 있다는 거예요. 숨은 인재가. 네, 성경 공부를 하면 저런 숨은 인재가 있어요. 네, 상 줘야 돼요. 에스더 남편이에요. 아하수에로가.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영토를 차지한 거예요. 네, 이 제일 큰 영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페르시아 왕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1대 왕이 고레스예요. 들어보셨죠? 네, 2대 왕이 캄비세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자, 3대 왕이 누구냐면은 다리오 왕이에요.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4대 왕이 아하수에로, 5대 왕이 아닥사스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왕들이 있다가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다리오 3세예요. 이 다리오 3세가 알렉산더한테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어떤 왕들이 나오냐면 1대 고레스 왕, 자, 3대 다리오 왕, 4대 아하수에로 왕, 5대 아닥사스다. 이 왕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에서 나오는 왕들입니다, 지금. 네? 세계사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성경을, 설화나 신화라 이렇게 알고 있는, 뜬구름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우리의 세계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을 뜬구름 잡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성경상에 딱 AD 몇 년에 무슨 일을, 이게 딱딱딱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그 당시에 일어났던 실질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 예. 아멘이시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은 남들한테 얘기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밀린다고 이게.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망한다고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팡팡 다 막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못 들어와 이단이. 네?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가 봐. 목소리 크면 그냥 밀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고레스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바벨론을 망하게 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 지금. 70년을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포로로. 그랬더니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칙령 하나를 발표해요. 야, 니네들 여기 유다 백성들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있지 말고 니네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지어. 내가 돈도 대주고 니네들 느부갓네살이 갖고 다 뺏어온 기물들, 성전 기구들 다 줄 테니까 가가지고 성전을 지어. 하고 돈도 주고 물자도 주고 다 해가지고 그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만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동네에 이 바벨론 지역에 몇 명의 인구가 있었냐면 성경학자가 얘기하는데 200만 정도가 살았다는 거예요. 200만이 살았는데 이 고레스가 칙령을 딱 발표하니까 200만 중에서 5만 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겠다고. 근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깡촌이야. 다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강원도 화전민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네?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 가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70년을 살았다는 거는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유대인들의 경제력이 얼마나 셉니까? 어디 이민자 가더라도 그 나라의 상권을 다 잡잖아요. 미국도 뉴욕 가면 다 잡고 있잖아요. 여가를.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상권을 다 잡아요. 경제력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70년 살았다는 거는 바벨론 상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가 70년에 자기 터전을 버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다 놓고 간 거야. 5만 명이. 깡촌에. 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거를 에스라서 2장에 몇 명이 왔다는 거를 딱 족보처럼 해가지고 흘리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거야.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적인 표현으로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가 아니라는 걸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다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소수예요. 소수.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200만 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거기서. 여기서 잘 사는데 왜 나오고 터전을 다 버리고 거기 가서 또 생고생 하냐는 거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5만 명은 자기 터전을 다 버리고 간 거고. 그래서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 1차 포로기환이 발생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성전을 짓고 그런 일을 벌인 왕이었는데, 자,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그 터키에 가면은 요 동네가 있어요. 요 동네가 니온이라는 해안이라고 그래요. 그 터키 이쪽에 소아시아, 에베소, 밀레도, 뭐 두아디라, 버가 뭐 있는 동네. 근데 이 이오니온이라는 동네가 이 그리스랑 가까워가지고 여기 그리스가 항상 여기다 충동질해가지고 물자도 내주고 여기서 반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다리오 왕이 야, 안 되겠다. 얘네들 다 우리가 점령하자. 그래서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리스에 있는 여기 이 동네에다가 배를 어마어마하게 건조해가지고 해구로 보낸 거야. 그리스에다가. 네? 해구로 보내가지고 상륙시켜가지고 이제 그리스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이 초록색의 이 대제국이 요 그리스 요만한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그리스는 그 당시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만 도시국가라고 이루어졌어. 도시국가. 그래서 유명한 도시국가가 제일 큰 도시국가가 어떤 나라냐면은 요 아테네, 그 다음에 여기 스파르타 이런 도시국가가 크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도시국가를 이해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굉장히 작은 나라죠. 페르시아는 대제국이고, 예? 그러니까 물자나 뭐 인구수나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후 불면 날아가는 나라야. 그랬는데 여기다가 해군을 보냈는데 이 다리오 왕이 해군을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길 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가 폭풍이 불어가지고 상륙도 못 해보고 그 배들이 다 침몰한 거예요. 다리오 왕 때. 그래가지고 이제 열받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육군으로 보내자. 그래서 육군으로 보내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마라톤이라는 데까지 와요. 마라톤 평야까지. 그래가지고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하는 거야, 육군이. 그래가지고 대군을 보내는 거야, 이제 그 그리스로. 그리고 마라톤 평야에 갔는데 이 도시국가들이 이제 풍전등화야. 우리로 말하면 그냥 뭐 촛불집회 같은 거 하면서 기원하는 거야. 뭐 걔네들 신에. 그리스는 다 우상 섬기잖아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같은 광장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하면서 신이시여, 제우스 신이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지들끼리 뭐 촛불 집회 하는 거야. 구국 기도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자들은 다 이제 마라톤 평야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게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건데 여기서 그리스가 이기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에 있는 모든 이제 이 시민들이 이거 아테네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하는 소식을 듣고 싶은 거잖아.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주라고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아테네까지 사람을 하나 보내요. 저 병사를 깃발 꽂고 뛰어가는 거야. 그게 40km 달렸대. 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테네 시민이요, 마라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환성질로 했대. 그리고 그 소식 전해준 병사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게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마라톤 전쟁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주 기분 나쁘게 보지. 그래서 지금도 이란은 올림픽에서 마라톤 출전을 안 한대요. 이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마라톤 평야에서 이 전쟁했던 이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가지고 이 마라톤의 기원을 만들 정도의 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 그리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오가 이 본국에서 열기를 듣는데 이게 화병 생기잖아. 그래서 죽어요, 일찍. 전쟁 두 번 해도 지트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 아들이 이제 지켜봤잖아. 전쟁 2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제 게임도 안 되고 좀 코딱지만한 나한테 2번 다 당하고 상륙도 못 해보고 막 배도 침몰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야 너는 꼭 그리스를 점령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유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하수에로가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준비하는 요 대목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퀴즈. 이 소방성교교의 성경 장학생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라가 아닙니다. 에스더예요. 에스더. 분위기가 요쪽이 환하고 요쪽이 굉장히 캄캄해. 요쪽에 아주 빛이 들어가고, 요쪽은 약간 좀, 두리뭉실하고 어둠이 조금 깔려 있는 것 같아. 에스더 1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에스더 1장 한번 펴보세요. 에스더 1장. 에스더 1장은 에스더 2장 앞에 있어요. 자, 에스더 1장 1절. 자, 읽어주세요. 1장 1절. 1장 1절. 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2절.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여 3절.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아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래서 4절, 5절. 왕이 일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용화로운 나라의 보안과 위협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이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보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 때. 예. 요 장면, 에스더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도라는 되는 이 대제국의 영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왕이 지방 관리, 그 다음에 군사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다 대표를 모아가지고 수산성에서 180일을 잔치를 벌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치열업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리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아버지 다리오가 하지 못했던 일을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는데 그 전쟁 이름이 뭐냐면은 살라미 해전이에요. 살라미 해전. 이쪽에다가 배를 보내가지고 수군을 보내가지고 살라미 해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 살라미 해전이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 이순신 장군이 명량인가 한산인가 그게 하나의 또 3대 해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살라미 해전을 하는데 여기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졌어요. 왜 졌냐? 이 살라미 해전에 이게 보면은 여기가 에게해라는 동네인데 에게해. 섬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한려수도 똑같아요. 이제 명량. 그러면 섬 사이로 그냥 얼마나 조류가 막 빠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 해군들은 이 아테네에 있는 해군들은 이런 거에 전문가야. 여기 애들이 모르고 그냥 숫자만 엄청나게 물려가지고 갔는데 거기다 다 죽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살라미 해전이 BC 480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서 지금 살라미 해전에서 이 그리스 해군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에스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아하수에로가 BC 486년에 즉위를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즉위한 지 몇 년 만에 지금 잔치를 벌입니까? 여기 3절에 보면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BC 483년에
잔치를 180을 벌리고 480년에 전쟁을 나간 거라고. 전쟁 준비해가지고. 그게 지금 에스더 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1장의 본문은 읽을 때 뭐하고 연결이 되다 봐야 돼요? 살라미 해전. 이렇게 딱 연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세계사하고. 아시겠죠? 성경을 이렇게 봐야지 재밌지 않겠어요? 이거 보면은 전쟁을 했나 보네?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뭐 잔치를 했네? 이 잔치가 뭐에 대한 잔치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가. 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우리가 그 기환이 있었잖아요. 1차 기환. 1차 기환이 있었어요. 포로 기환. 포로 기환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만 명이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기환이 있는데 2차 기환은 BC 458년에 일어나요. 458년에. 그래서 누가 들어오냐면 여기에 에스라가 들어와요. 에스라가. 자, 3차 포로 기환은 누가 들어오냐면 느헤미야가 들어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는데 요 에스더서는 1차하고 2차 포로 기환 요 중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중간에. 네? 요거를 성경 본문에서 어디랑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은 에스라서 펴보세요. 에스라. 그 앞에 에스라. 자, 에스라는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자,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거 1차 포로기환이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기환 때 발생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게 1장부터 6장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기환에 의해서 에스라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58년에 일어난 일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차하고 2차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에스더 불임절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본문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 본문을 성경을 읽을 때 에스라 6장하고 7장을 딱 읽을 때 요 사이에 에스더서가 끼어 있네. 이렇게 딱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성경을 딱딱딱딱. 성경이요. 이거 그냥 뭐 하나님이 성경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그냥 뭐 저구나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조각 그림이 모자이크가 아구가 탁탁탁탁 맞아가는지 이거를 알면은요 밤에 잠이 안 와. 흥분돼가지고 와 이렇게 돼가지고. 네? 성경 모르니까 발만 편하게 주무시는 거야. 성경을 알면은요 이 흥분돼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 다음날, 그 다음 본문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새벽에 일어나. 이 모자이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흥분과 감격이 있으면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 좀. 감사합니다, 원사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좀 하면서, 지금 에스더 사건, 제가 지금 구약을 정리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신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하고의 전쟁을 이렇게 딱 했는데, 해군이 지금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이 대군을, 아서로 이 해군을 물리쳤으니까. 그래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했던 이 도시국가들이 굉장히 발언권이 세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는 육군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그 영주가 전체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들한테, 야, 우리가 얘네들 또 쳐들어오니까 돈을 좀 걷자.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돈을 걷어요. 헌금을 받는 거야. 그 헌금을 거둘 때는 목적과 분명과 이 쓰는 용도처가 정확해야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용도를 그렇게 해서 전쟁 준비를 하려고 돈을 걷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테네 영주가 어디에 썼냐면 이거를 전쟁 준비에 쓰질 않고 이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영혼을 달래주려고 신전을 하나 줘요. 신전. 그 신전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무슨 신전? 파르테논 신전을 지은 거예요. 파르테논.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그냥 그리스 가면은 아테네 가면 성지순례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구나 그러면 건물 좋네 사진 찍고 오지 마시고 이 백그라운드 알고 가서 좀 보시라고. 이래가지고 이 신전이 이렇게 해서 세워졌구나. 좀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왜 세워지는지 알아, 권사님? 이렇게 해서 살라미 회전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저 도시국가들이 이거 돈 걷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세워진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와 이래요. 좀 그리스도인 좀 수준이 좀 있어야잖아.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지식. 지식이라는 거 이게.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좀 달리 보이지 않아요? 달리 보일 거예요. 안 보이면 말고.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도시국가들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남의 돈 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해도 둘이서 전쟁이 붙어. 그래가지고 이 도시국가들이 이 둘이서 전쟁을 치고받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요 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앞으로 이게 신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좀 이제 보시면은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신약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같은 거 읽을 때 그리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 당시에는 요 밑에 부분을 아가야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중간을 테베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를 마게도니아라고 그래요. 마게도니아 들어보셨죠? 그리고 옆에 있는 동네를 트라키아라고 그래요. 트리키아. 그 다음에 저 위에 이제 코소보 지역 여기를 일리리아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가. 그랬는데 제일 중심 번화한 동네가 어디냐면 아가야야, 아가야. 아테네를 중심으로 스파르타도 있고 여기가 제일 중심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중심을 봤었을 때 이 동네 이런 데는요 오랑캐야 오랑캐.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오랑캐를 인식을 한 거야. 그랬는데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 2세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개무시 당하는 거죠. 밑에 사람들한테. 대접도 못 받고 인간 대접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왜 함경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좀 약간 좀 천대받았잖아. 그런 식으로 과거 급제하더라도 왜 홍경래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늘 굉장히 지식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머리가 지진 나실 거야 아마.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2세가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면 얘네들이 전쟁을 치고받으니까 여기가 초토화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마게도니아가 여기를 정복을 하는 거예요. 싹쓸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전체 그리스를 이 마게도니아의 빌립 2세라는 사람이 다 정복을 해요. 통일을 시켜. 그러니까 항상 우리끼리 싸우면은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적은 내부지 외부가 아니에요. 내부에서 맨날 싸움박질하고 이러면은요, 밖에서 조금만 일이 벌어져도 다 무너져요.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알아서 생각하세요. 제가 말 안 해도.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그리스가 이 빌립 2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 천하통일이 돼요. 그랬는데 이 빌립 2세가 일찍 죽어.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남겨놓고 죽는 거예요. 그 아들이 20세인데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된 거야.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라는 거야.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20세에 이제 왕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이 어린 게 뭘 알겠냐.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딱 일으켰는데 이 알렉산더가 20세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됐지만 이 사람이 전쟁의 천재예요. 전쟁의 천재라고. 다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영주들, 여기 뭐 도시국가에 있는 리더들 다 충성매양시키고, 알렉산더 대왕이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대왕자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전체를 다시 재통일을 해요, 알렉산더가.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를 통일을 했는데, 다음 목표가 있다. 발표하는 거야. 그게 어디요? 이제는 우리는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페르시아를 점령한다. 이렇게 된 거야.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를 넘어가는데 여기 있는 그 리더들이 자기한테 반기되면 안 되니까 충성명을 다 받고, 군대 다 소집하고, 이래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는 이 무기가 뭐냐면은, 이런 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창이 엄청나게 긴 창을 갖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팔랑크스라고 해요. 팔랑크스. 이 팔랑크스의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돌격 앞으로 가는 거야. 이거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차부대, 탱크 부대. 그래서 이 전술을 가지고서 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지금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아까 다시 그 페르시아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런 지도였잖아요. 이런 지도였는데 지금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요 동네에서 이제 까쭉까쭉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일해가지고 일로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이 초록색을 잡아먹는 거야, 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전쟁을 페르시아랑 붙어가지고 이기냐면은 이수스라는 데에서 붙는데 이수스 전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에요. 이 이수스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페르시아 이 대제국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대제국을 제패하는데 다리오 3세라고 아까 마지막 왕 그랬잖아요. 이수스 전쟁에서부터 일로 도망가. 동쪽으로. 근데 이거를 잡지 않고 알렉산더는 이 왕을 쫓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간 거야. 다 점령하는 거야, 이제. 예루살렘에 딱 가보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아주 독특하게 사네. 알렉산더 왕이 보니까. 그 알렉산더라는 분은 이렇게 보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절기 때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막 그냥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야. 인구가 많이 밀집되고 이러니까, 이것들은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자치권을 해서 건들질 않아요.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걸 인정해주고 또 제사제도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존해준 거예요. 세금만 잘 받으면 되는 거지 국가가.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이 예루살렘을 건들지 않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애굽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애굽을 점령하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왕은 페르시아 전역에다가 자기가 정복한 그 정복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건설하는 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를 70개나 만들어요. 페르시아 전역에다가. 그 중에 대표적인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애굽을 만든 거예요. 애굽에. 이집트에다가. 알렉산드리아. 근데 알렉산드리아를 가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딱 거기서 도서관을 하나 세워줘, 도서관. 알렉산드리아에다가.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왕은 전쟁에 나가면은요, 항상 책을 보는 거야. 그리고 자기 베개 밑에다가 책을 두고 자고, 이랬대요. 왜 그랬냐? 알렉산더가 어릴 때, 아버지 필립 2세가 오랑캐 소리 듣고 사람들한테 개무시당하고 천대받으니까 우리 아들놈은 정말 왕자다운 왕자로 만들어가지고 애를 좀 똑똑하게 키워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리스 아테네에 가가지고 스승님을 모셔와. 그 스승님이 누군지 알아요? 땡.
아리스토텔레스. 예.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셔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가르치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렸을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컸단 말이야,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가지고 어린 사람이 책을 항상 보는 거야. 책을 가까이 하고.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도서관을 지어주는데 거기다가 장서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그 간 도시 중에서 제일 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줬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 유대인의 인구가 10만 명이었대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그 6월절 때, 오순절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 제사 드리려고 올 때 알렉산드리아 사람들도 같이 다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예?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지금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사도행전까지 이게 이제 눈이 스코프가 돌아가야 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이제 그 짓고 이 여기 도망간 다리오 3세를 이제 잡아서 죽이고 천하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점령해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언어를 통일한 거야. 언어. 헬라어로. 그래서 이 전체 이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망하게 왜 망했냐면은 이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민족과 민족이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돌격 앞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못 알아듣는 거야. 군대가 오합지졸이에요. 이게 언어가 통일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알렉산더 왕은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만들고 그 가는 곳에서 다 공용어로 헬라어로 만들었다는 거야. 언어가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이 되니까 뭐예요?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통일이 되는 거지. 이 제국이. 언어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출판이 아주 쉬운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헬라어를 통일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서 하다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32살에 죽어. 예? 천재는 요절해요. 저는 중간 가야 돼요. 그러고 살아. 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세워놓은 이 나라를 후사가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후사가 없이 결혼도 안 하고 그 아들도 없이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째로 남겨놓고 그냥 죽어버렸는데 이 나라를 이제 지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장군 넷이서 나눠가져요. 이 땅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개 중에서 애굽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가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아시아에 있는 요거를 이제 셀주크 왕조라고 이렇게 요 2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을 애굽 베이스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가 100년을 다스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러고 있다가 프톨레미하고 셀주크가 전쟁을 해가지고 셀주크가 이기는 바람에 그 후 40년을 셀주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초창기 때 왕 중에서 2번째 왕이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도서관을 지어서 이제 장소가 쭉 있는데 거기에 인구가 10만 명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딱 보니까 애들이 독특하게 사네. 책을 읽는데 뭐 지들끼리 뭐 하고 그러고 뭐 유월절 지키고 빵모자 쓰고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쟤네들 뭔가. 그래서 쟤네들 보는 책이 너무 궁금한 거야. 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야 너네들 있잖아 70명 정도 좀 똑똑하고 박사급 되는 사람들 좀 여기 와가지고 얘네들 보고 있는 이 책을 좀 번역을 해라 헬라어로. 그래 70명을 모셔와요. 이 프톨레미 2번째 왕인데 이름 모르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번역본. 헬라어 번역본. 예?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LXX라고 그래요. LXX. 그 LXX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 티셔츠 사이즈 택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라틴어인데요. L은 50이야. X는 10이고 그래서 50, 10, 10에서 70이에요. 70인역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거의 베이스가 뭐냐면은
언어가 헬라어로 공용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자,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네, 알렉산더가 대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번역본에 있어서 70인역이 나와가지고 이 70인역이 이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에 막 퍼진 거야. 이 동네에. 네? 자,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흩어져 살았어요. 디아스포라로 생긴 거야.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로 했겠냐고요. 근데 디아스포라가 되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회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회당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성경 보고 이렇게 해서 라삐한테 교육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절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로마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체 이 로마 시대에 이제 이게 보면은 이 동네에 70인역이 성경이 쫙 퍼지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알렉산더 이 제국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보면은 로마는 인구가 한 3천만 정도 되었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전체 로마 영역 안에 그랬는데 40% 정도가 노예예요.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 네? 그 노예인데 이 로마의 귀족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맨날 파티하는 거야. 파티인데 대부분이 음란 파티야. 예? 이 노예들을 데려오고 예? 여자들은 다 성놀이계고 예? 그렇게 하니까 그 로마 시대 때에도 이게 보면은 좀 그 지체 높은 집안에서도 정신 제대로 박힌 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야 이건 아니다. 응?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음란할 수가 있냐. 어? 그러고 있는 차에 옆에 사람들 쫙 보니까 유대인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유대인을 보니까 얘네들 사는 거 봤더니 아주 굉장히 홀리하게 사는 거예요. 그 쟤네들은 왜 이렇게 홀리하게 사나? 보니까 맨날 뭐 책 갖고 다녀. 그 뭐냐?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70인역이야. 예? 그 70인역을 이제 자기가 보다가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구약. 네? 우리가 말하면 구약인데 보니까 맞네. 이렇게 살아야 되네. 하나님이 계시네. 지금 로마나 그리스나 이 헬라나 이건 다 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시나 로마시나 이거 전부 다 우상단지 얘기하는 거예요. 잡신들. 인간이 신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제우스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유일신이네. 맞네. 이렇게 가야 되네. 딱 갔는데 그래서 이 유대교 회당에 가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그 유대교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 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안 했는데 그렇게 액션을 못 하는 거야. 왜 못 하느냐? 두 가지 때문에 못 해요. 하나가 뭐냐면은 할례.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어디 거기다 칼을 대. 그 당시 유술로 죽어. 유대인들은 그게 뭐 대대 전통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음식 정결법. 늘 음식 정결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은 대가벌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대가벌리 10개 도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게 예수님이 거기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돼지떼한테 들어가잖아. 이게 군대 귀신이. 그죠? 그래 돼지떼 2,000마리 죽잖아요. 그 동네가 뭐냐면 헬라 문화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가벌리는 그렇게 로마 그리스 신앙을 섬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이 그리스 로마가. 그 자기네 돼지고기 먹어야 되고 삼겹살에다가 수육 집어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식 정결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봤는데 안 했는데 내가 이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그 바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로마 시대 때 쫙
예수님 탄생하기 전부터 펴진 거예요, 이게. 그거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예. 예. 저는 답을 다 가르쳐주고 물어보잖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잖아. 나는 다 가르쳐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70인력을 읽으면서 보니까 맞는 거야. 아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유기신이 계시구나.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이러면서 다 아멘이 되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믿음이 생겼는데 그 음식정력법과 할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발 동동동동 굴리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야. 고넬료. 자, 사도행전 10장 이런 데 가서 고넬료 보세요. 그 앞에 수식어가 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나오지. 루디야. 예?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까지 이제 오면은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한 로마 시대까지 오면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70인력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때는 언어가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는 뭐를 하는 거냐면 길을 만든 거예요. 길을.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길을 딱 만들었는데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거야 이제. 그 길을 포장된 길을. 네? 걸어가면서 거기 이제 동네를 다니는 거야. 다른 동네를. 터키도 다니고 마게도냐도 다니고 심지어 로마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니네들 있잖아.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음식점을 지킬 필요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네, 이걸 입술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정말 그래?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루트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작업을 이 기간에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400년 동안에 우리가 400년을 뭐라고 그러냐면 침묵기라고 그래요. 침묵기. 그 침묵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짱 끼고 얘들끼리 해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침묵을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예언이나 성경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안 나왔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게 나오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복음을 이제는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어떤 루트로 택하는데 두 가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언어가 통일이 돼서 성경이 복음이 되고 그 로마의 도로가 닦여진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붙은 거예요. 정말? 그래, 왜 와서 믿어봐 말씀을 듣고 그래 뚝 붙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뭐 복음을 전도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노력보다도 이 세팅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막 붙는 거야. 정말? 정말? 이러면서. 왜? 이 두 가지 때문에 못했는데 그게 4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이래요. 지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가장 중요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8시 반에 끝나면 되는 거죠? 목사님, 8시 반? 9시까지요? 사람 잡으시려고 그러네. 네, 내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이제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그리스가 이제 이 네 개로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 있었던 예루살렘에 이 셀주크라는 데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 프톨레미가 이제 망가지고. 근데 이 셀주크가 점령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셀주크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이름이 에피파네스야. 이 왕이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이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법령을 제정하는 거야. 뭐라고 제정하냐면은 할례를 못하고 안식일 못 지키고 그 다음에 제수상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유대인들이 볼 때, 자, 저기 아수르부터, 이제 아수르 빼고, 바벨론부터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정복해가지고 포로로 또 귀환시켰다가, 또 그 헬라가 등장해가지고 또 이것도 잡았다가 알렉산더가 와서 또 이렇게 했다가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또 나라가 나눠져가지고 프톨레미가 한번 지배했다가 또 이번에 셀주크가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죄진 거 알지만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이러면서 정말 우리 선조들한테 약속하셨던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셔야지 우리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화망론이 쭉 이 안에 퍼지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 그랬는데 이 안티오쿠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이방 성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건 아니다. 아마 우리가 피정복지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어떻게 성전이 저렇게 이방 성전이 되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며, 할례도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하는 왕 밑에서 이게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있겠냐. 안 되겠다.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일어난 운동이 하시딤 운동이에요. 경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겠다. 죽어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이 하시딤 운동이에요. 그랬는데 이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집안이 일어나냐면 마카비라는 집안이 일어나요. 들어보셨죠? 이 마카비. 그래서 이 마카비 집안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하시딤 운동과 둘이 딱 마주쳐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야. 이 둘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기네? 이 조그만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이 하시딤 운동과 마카비 혁명으로 의해서 생겨난 왕조가 뭐냐면 하스몬 왕조라는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하스몬 왕조. 그가 100년, 이게.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당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제사를 드리도록 다시 돼지고기 피 없애버리고, 할례하고, 안식을 지키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수전절.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수전절. 여기서는 하누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이방 성전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못마땅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게 못 살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란 말이에요. 수전절. 네? 그게 양력으로 12월이에요. 그게. 그래서 수전절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수전절 그러면 또 수전절이 뭐야? 이렇게 되지 마시고 수전절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 강의했던 게 딱 들어서 이게 그런 말이구나. 그렇지. 그때 강의 잘 들었지. 남들 다 코로나 걸려서 못 안 듣는 건 잘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수전절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 하스몬 왕조가 이 갈릴리에서부터 저기 이제 사해까지 이 남북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한 거야. 요때 요 사해 밑에 있던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그 이두메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이두메를 다스렸던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 요 헤롯 가문은 이 당시에 이제 이두메를 점령을 한 거야. 이 하스몬 왕조가 점령을 하니까 이 헤롯 가문에서 그 당시에 이 하스몬 왕조한테 조공을 바쳤어요. 예루살렘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조공을 바쳤던 그 시절이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딱 보니까 정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풍향계. 어디다 바람이 부나? 나는 어디다 줄을 서야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굉장히 잘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로마가 일어나는 거야, 로마가. 로마를 딱 보니까 거기에 이제 왕들이 그 로마에 보면은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줄리어스 시절,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크라수스, 이게 1차 3두 정치고, 2차 3두 정치는 옥타비아누스, 폼페이우스, 레피투스, 이게 2차 3두 정치고. 그래서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를 보는데 이 왕들한테 헤롯 가문이 딱 줄을 주는 거야. 지금 하스몬 왕조한테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는데 BC 63년에 2차 3두 정치 했던 그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점령하는 거예요. 이제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63년에 이제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또 지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폼페이우스 장군한테 딱 줄을 댔던 헤롯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가나안 땅에 분봉왕이 되는 거야. 졸지에. 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유대 왕 헤롯 대왕 이렇게 나와요. 그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두메 출신. 자, 이두메는 원조가 어디냐면은 이게 원조가 어디냐면은 에서 집안이야. 에서에서 나온 에돔족이 이 이두메 출신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 그 형 에서를 통해서 헤롯 가문 나온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가, 예?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고는 집안이 되는 거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죽이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집안으로 되는 거라고, 이게. 영적인 가계도가. 그래서 이 에서 집안에서 나온 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오도록 굉장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두메 출신 헤롯이 이때부터 이 동네에 왕 노릇하는 거야. 졸지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 헤롯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헤롯이 그 2세 미만의 아들을 죽이라고 이제 명을 내리고 이제 자기는 죽어요. 죽어가지고 그 아들 셋이 이 나라를 나눠 갖는 거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요 영토를 누가 가냐면 아켈라오라는 그 아들이 장자가 갖고, 그 다음에 초록색에 있는 요 두 지역을 누가 갖냐면은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갖고, 여기 있는 누구냐면은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지역을 나눠가지고. 요거는 다 이제 아시죠? 이 사복음서에 나오니까 이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유대 사마리아 지역이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에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이 아켈라오가 정치를 잘못해. 그래서 거기서 밀란이 일어나고 뭐 폭정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로마한테 보고가 되니까 이 아켈라오를 로마로 소환해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유배를 시켜버려. 그래가지고 아켈라오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제 분봉왕으로 있고. 그래가지고 요 지역에다가 누구를 보내냐면은 로마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래? 총독이라고 그래. 총독. 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총독 체제가 되는 거예요. 요 지역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독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아켈라오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아켈라오가 폐위가 되고 유배를 당하니까 그 빈 지역을 누가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남들한테 맡기지 않고 로마가 직접 관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독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로마의 영토를 좀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제가 이제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을 좀 이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제 입에서 지금 모터가 달려가지고 굉장히 빨리 돌아가니까 정신을 바짝 터지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로마가 이 지중해랑 이 이제 이 전체를 이제 빨간색 보도라인이 로마 영토인데 이걸 다 장악을 하고 나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살았던 그 동네, 사도행전 배경으로 볼 때 로마의 5대 도시가 있어요. 응? 로마의 5대 도시. 첫째, 로마. 자, 두 번째, 어디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자, 세 번째,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자, 네 번째, 에베소. 다섯 번째, 고린도. 요게 로마의 당시 5대 도시예요. 인구나 경제력이나 이거 트래픽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를 빼고 다 1년 이상 살았어요. 이 도시에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랬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이제 볼 때, 예루살렘을 볼 때,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볼 때, 로마 황실에서 볼 때는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어디에 통치 영역으로 두냐면은 수리아 총독으로 그 관할 지역으로 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은 수리아 안디옥 총독의 서브 총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령을 어떻게 내냐면 로마 황실에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총독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그 명령이 안디옥 총독이 예루살렘 총독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독은 어디서 명령을 받냐면 수리아 안디옥 총독한테 명령을 받는 거예요. 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호종령을 내리는 거야. 호종령. 그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가지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구레네 총독한테 이게 넘어가서 구레네 총독이 명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마 황실에서 볼 때 이 예루살렘의 통치권은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디 소속된 거라고. 그게 어디라고? 수리아 안디옥. 자, 그 수리아 안디옥이 예루살렘보다 더 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이후로 폭발하는 거야. 성령의 폭발이 돼가지고 막 늘어나는 거야. 근데 나도 핍박받잖아.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진다고. 흩어져요. 흩어져가지고 생긴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수리아라고 하냐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위에 어디? 지명이 뭐예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또 있잖아. 예.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첫 설교를 해요. 예? 그리고 이 터키 중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은 어떤 동네냐면은 국제도시예요, 국제도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국제도시라고요. 예루살렘은 100% 유대인 지역이고, 그래서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누구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 이방인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출신 누구고, 누구는 쭉 나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섬겨가지고,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1차 전도행부터 3차 전도행까지 보내는 거라고. 그 교회가 어디라고?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이게 정치, 경제, 어떤 사회,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 그 베이스가 이 총독이 머물고 있는 엄청난 도시였다는 거예요. 국제도시.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루살렘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강의가 좀 재미있으신가요? 예. 네. 안 지루하신가요? 아유, 확실히 이쪽이 굉장히 밝으시네. 이쪽은 어두침침해. 예, 네, 아주 좋아요. 예. 네, 너무너무 비교가 되네. 좀, 각성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도가 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까 그 총독 체제 얘기했잖아요. 총독 체제 얘기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은 1년에 3번 어떤 절기냐면은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개는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내가 터키에 살든지, 로마에 살든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살든지, 아니면 저기 수산, 메데바사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그 절기가 딱 되면은 다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예? 그래가지고 특별히 6월절 때는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몇 명이 모였느냐를 인구 센서스를 한 거야, 로마가. 센서스를 했더니 어떻게 센서스를 했냐면은 도대체 양을 몇 마리를 잡나 이거 카운트한 거야. 이 로마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20만 마리를 잡는데요. 6월절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센서스를 하냐면은 양 한 마리에다 곱하기 열을 한 거야. 가족들을. 패밀리를. 유대인들 얘들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한 200만 정도가 모이는, 여기 지금 바글바글 하구나 하고 로마가 센서스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이 역사를 기록했던 당시에 1세기의 유대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그 책에 나온대요.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걸 내가 베껴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그 200만 정도가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하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총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비상령이지. 예? 비상령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 예? 그리고 나 또 유배당해. 예? 그러니까, 로마가 행정구역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예루살렘에다가 총독부를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서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디다 두냐면은, 여기다 두는데, 이거를 가이사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네, 가이사랴에다가 총독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다가 모든 로마 주둔구를 거기다 다 두고 총독을 거기서 머물게 해요. 평상시에는.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언제 오냐? 6월절.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예루살렘으로 와요. 총독이. 그래가지고 어디에 머무냐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예? 성전에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거든요. 조감도인데, 요게 성전이에요, 요게. 요게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요 성전의 왼쪽 코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안토니오 요새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망루로 돼 있어요, 망루. 예? 이게 2층, 3층 망루가 돼 있는데, 이 망루에서 이걸 딱 보면 성전이 다 보이는 거야. 예?
그 당시에 망원경이 없으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갔는데 유대인들에 잡혀가지고 막 돌멩이 맞고 막 구타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바로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들거다 싣고 보호해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온 거예요. 그게 안토니오 요새라는 거야. 요 안토니오 요새에 빌라도 총독이 딱 오는 거예요. 그 빌라도 총독이 딱 오니까 그 안토니오 요새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 법정이 되는 거예요. 총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 예?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는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안토니오 요새 딱 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상시에 어디 있다고요? 가이사랴. 예, 그리고 이 가이사랴가 항구 도시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헤롯이 만들었다고. 그 로마한테 환심 살라고. 그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거서 실려가가지고 그 40일에 결사대가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거기 총부장이 밤에 빼가지고 병사들 480명 해가지고 가이사랴를 호명시키잖아, 밤에.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거야, 총독부에서. 그래서 로마로 가잖아요. 나중에 재판받겠다고, 가이사한테. 그래서 출발하는 장소가 가이사랴 항구도시에서 배 타고 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을 480명이나 밤에 새벽에 뽑아가지고 총부장이 그렇게 그 가이사랴까지 밤에 호송을 시켰는지, 긴박했던 상황이에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게 없이 그냥 갔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협박을 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연약한 그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인데 지금 목숨이, 이거를 하나님이 불을 안 꺼뜨리고 보호해가지고 불을 갖고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성경 읽기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멘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켰나 봐, 목사님.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가이사랴에다가 총독부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총독부가 세워진 거의 총독부에서 스테이를 하다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는 총독이 빌라도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딱 와서 스테이를 하면서 거기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워치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때 들어가셔가지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을 해준 것이 안토니오 요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오늘 너무 많이 첫날부터 너무 많이 하면 질려버리니까 다음 주에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이라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토니오 요새거든요. 여기 성전이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물 나가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라고. 요 길이 800m 거리예요. 800m.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이거를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런다고.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 이렇게 실내로 돼가지고, 여기는 예수님이 물을 마신 곳이고, 여기는 이렇게 십자가를 넘어뜨려가지고 로마 병사가 채찍을 맞은 곳이고, 이렇게 쫙 이렇게 좌표가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 보고 다 공부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이 터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프레임을 좀 갖고, 지금 오늘 8시 반인데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제가 오늘 메대 바사부터 이렇게 지금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요거 하나만 하고 마쳐야겠네요. 자, 말라기 한번 펴보세요. 말라기 1장. 제가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말라기 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전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네. 자, 말라기는 마지막 예언서잖아요. 선지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역사를 지금 끌고 오신 거예요. 이 마지막 선지서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 시대부터 2000년 역사인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야 이스라엘 잘 들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너희는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액센트를 줘야 돼. 요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은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약간 불만 섞인 걸로 삐딱하게 읽어야 돼. 하나님 이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에? 하나님을 가리켜. 그게 말라기의 마지막 대화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 근데 얘네들이 못 알아 쳐먹는 거야 지금. 하나님 이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려다가 얘네들이 하도 거칠게 나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침묵기가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셔. 알아먹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400년이 흘러가는데 어떤 예언이나 선지자나 말씀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침묵을 하셨다니까. 지금 이런 대목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들고 따지고 막 삿대질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침묵하신다고. 우리 개인한테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소목성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뭐 마음이 그냥 냉랭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어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눈물이 마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라기의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단계로 들어가신다니까. 그래서 말라기 4장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 말라기 4장. 자, 말라기 4장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여기 보면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굴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야, 메시아. 앞으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들한테 비추는 치료의 광선을 비칠 거라는 거야. 이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메시아가 오는데, 자, 5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거기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요게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는 거야? 엘리야가 온다는 거야. 그 엘리야는 이미 왔었잖아. 저기 아합 시절에. 예? 그럼 이 엘리야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말라기 4장이 마지막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엘리야가 먼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아구가 맞는 거잖아. 네.
예사롭지가 않으셔. 예. 그래서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자, 누가복음 1장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냐면, 17절에서, 그가라는 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렇게 쭉 흘려간다는 거야.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받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자, 이거는 누가가 얘기해주는 지금 스토리라인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그 광야에 외치는 사리로 주의 길을 준비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6개월 차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세례 요한하고. 6개월 후에 때 탄생하셔가지고 이제 공생이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본체가 오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 육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딱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세례 요한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게 포인트잖아요, 지금. 자,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읽어주십시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 이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든 선지자와 율법, 모세오경, 네? 이거는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까지라는 거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인데 이 세례 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말라기 1장에서 야,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에? 하나님? 장난하세요? 이거 우리 사랑한 거예요?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서 공의로운 해,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오겠다. 이 얘기를 이제 말라기 4장으로 예언을 마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복음서가 시작이 될 때, 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공의로운 해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마태복음 말라기가 예견을 갖다가 받아준 그 복음서가 누가복음에서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와서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얘기한 데까지가 세례 요한까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구약. 그래서 구약은 세례 요한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왔다니까 뭐예요? 신약이 온 거야. 에? 자, 구약은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그 세례 요한이라니까? 엘리야라니까? 그게 세례 요한이야. 구약. 자, 나 하늘에서 왔어. 신약? 응? 그래서 구약 한 접, 신약 10첩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성경의 짜임새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모자이크가 없다고. 이거 알면은요, 잠 못 자요. 흥분돼가지고. 막 맥박이 막 뛰어. 네? 그 맥박이 안 뛰면은 성경을 모르고 그냥 푹 주무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다려줘, 새벽이. 그냥. 네? 목사님 말씀에 기다려주고요. 왜 주일날 이렇게 안 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흥분돼가지고. 이 말씀 들으려고. 네? 이게 하나도 없다. 어둠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서 주여 우리 가정 써주세요. 다 제가 얘기했죠? 이거라고. 예? 이거 아시죠? 제가 얘기한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통하는 거야. 이거야 이거. 주여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이러면서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때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이 소떼 같은 거 쫙 무리를 지어서 들어가죠. 그런데 사자가 그걸 잡아먹어야 되잖아.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시냐면은 막 쫓아가요. 그 뒤에 처진 애들이 있어. 신통찬 애들. 그거 잡아먹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그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에서 같이 속해가지고 열심히 같이 따라가는 거야. 예? 근데 뒤에 쳐져. 맨날 뭐 크루즈 다니고 곱치러 다니고 쳐지는 거야. 예? 그러면은요 밥이에요, 밥. 예? 불이 쫙 꺼지는 거야. 사나해지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내 안에서 이 불이 활발 지펴져야 돼요. 말씀으로. 예? 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에 레위기에 보면은 그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잖아요. 성막을 관리할 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좀 하나가 뭐냐면은 번제단의 불을 꺼먹으면 안 돼요. 그 번제단의 불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예? 제사장들인데 그 번제단 불 꺼지면 제사장들은 직무유기가 그냥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할 일이 뭐라고요? 불 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불을 꺼먹지 않으려고 그러면 뭐 되냐면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불을 지피는 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없으면은 쏴해지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개함들을 너무 잘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매일 불붙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 교회가 부흥될 때 우리의 삶이 펴집니다. 예, 교회가 부흥될 때 거기에 내가 동참하면은 내 인생의 어떤 이 좌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 부흥될 때 왜 그 쓰나미 같은 거 불잖아요. 이거 그 서핑 타는데 파도 막 일어나면은 그 판자떼기 하나 들고 있다가 그 파도 일어날 때 거기 탁 타가지고 가는 거잖아. 파도가 일어날 때 이 나무떼기가 있어야 탈 거 아닙니까? 예? 교회가 부흥될 때 내가 거기 동참하면은요, 이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남가도 사랑에 의해서 경험했어요. 이 부흥될 때. 예? 교회가 부흥될 때 거기 같이 동참하면은 내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 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런 걸 경험하셔야 한다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LA 소방성교회가 말씀으로 불지피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영성 목사님, 우리 김영현 목사님,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인데,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다음 주 두 번째 시간, 자, 마태복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셔서, 우리 중앙기 400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의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8주 동안에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잘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움직이는 귀한 사복음서에 살아있는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